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더운 열기 속에 푸른 세상도 많이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나무는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의 이야기, 인내의 이야기, 희생의 이야기, 기다림의 이야기, 고통과 성숙의 이야기, 고독과 상처의 이야기,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이야기들, 버림과 소생의 이야기들, 참으로 나무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 안에 1000가지의 지혜가 있고 100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때마다 전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움이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하나, 돌멩이 하나에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고 겸손히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닫는 것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을 볼 때 우주 속의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앙의 인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흔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하지 않는 것은 실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6, 7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제 7가지 죄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 곧 그분의 마음에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눈과 혀, 손과 발 등 이 부분들을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첫째로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던 것이며 사탄도 교만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것인데 눈이 교만하다는 말은 높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좌정에 앉으면 내가 제일 높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에 무릎을 꿇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뒤따르는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또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겸손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덕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 많이 섬기는 자로 자처하고 그런 마음도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높으신 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말입니다. 나라의 지위가 높은 장관님들이 출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소위 끝발로 사는, 정말 끝발로 살고 죽는 마당에 그분들이 교회를 왔으니 그분들이 충성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충성을 했다고 합니다. 구역장을 맡고요,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요,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고 합니다. 둘째로, 거짓된 혀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거짓된 혀와 이웃을 이간질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알면서도 거짓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모독하는 일은 없으며 이보다 이웃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거짓은 세상을 신용할 수 없는 무서운 사회로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제9계명에도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5장 18절에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뾰족한 살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흔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허황한 풍소를 전하지 말고 악인의 앞잡이로 증인되지 말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었었어요. 너무나 깔끔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끔 식사도 같이 한번 했어요. 근데 또 엄청 또 친하게 지내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언니 동생 하던 분들이 갑자기 막 그냥 이상한 욕들을 해요. 우리는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까 많은 돈들이 오갔어요. 그래 빌려주신 분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준대요. 그래서 저한테 면담을 요청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꼬셨으니까 당연히 갚으셔야죠. 우린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없으면 못 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었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을 지키소서, 나의 입술을 정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헌담을 시작하면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많으면 망령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그물이 되어서 형제 사이에 오해와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할 말 외에는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칭찬, 격려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말이 많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화목으로 소금을 친 은혜로운 말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축복된 말.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시편 34장 12절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인격의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복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안위의 말만 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율법적으로 파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이 맞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수하게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방언이지만 보편적으로는 복음적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기약고를 보여라. 그의 영적 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손과 발은 행위를 뜻하는데 성도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행위나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해칠 만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한다든지 보복한다든지 혈기로 싸우는 것은 그것이 정당방위일 때라도 늦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뒤에서 형제를 욕하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은 참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한 자가 되어야지 이유 없이 형제를 손해를 끼친다, 손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발이 되어 이 산지의 이민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권면하는 발이 될지언정 우리끼리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힘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써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서 화평과 안식과 사랑을 찾고 있는데 진리를 위해 싸우기는커녕 우리끼리 서로 이기겠다고 뻣뻣이 설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누가 싸움판이 된 교회에 찾아오겠습니까? 자신의 내적 외적 싸움에도 지쳐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싸우는 교회는 가지도 말고 싸우는 정역이 보이는 교회라면 성도들은 얼른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을 이어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잠언서 30장 24절 이하의 성도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으면서도 지혜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작고는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일상생활에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것을 발견하는 잠언 기자는 성도의 봉사에 대해서 위대한 빛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개미는 힘이 없고 큰 일을 못해도 부지런히 일함으로 겨울을 예비하는 곤충입니다.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맞고 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힘이 넘쳐야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부지런히 계속해서 일하세요. 거북이가 자지 않고 계속 기면 뛰고 잠자는 토끼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예사롭게 여기고 늘 게으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목회하며 느끼는 심정이 일단이 잠언서 2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름에 혈기왕성할 때, 젊을 때, 평화로울 때 일해야 하는데 게으릅니다. 핑계하고 위치를 안 지키고 항상 말썽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르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은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말씀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개미같이 죽도록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바는 약한 곤충이지만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에서 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첫째, 일에 진척이 없다는 뜻이고 둘째, 그러나 그 일을 돌에 새긴 것처럼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편하거나 1등하거나 빛나거나 하지 못해도 내 양심상 신앙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약해요. 맞지요. 약하지요. 맞고 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강해야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약해도 별다른 재주가 없어도 좋다고요. 일에 별다른 표가 안 나도 좋아요. 새벽기도에 안 나온다고 무슨 기적이 금방 일어납니까?
금요 예배에 계속 나온다고 누가 반짝반짝하는 훈장을 달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사바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 그것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없이 설교를 경청하는 성도님들, 그 성도들이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를 도우고 말씀의 권위 있는 선포를 가능케 하는 1등 공로자인 것입니다. 개미나 사바는 힘이 없고 약한 곤충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혜로와 내일을 준비할 줄 알고 반석 위에 자기의 거할 집을 지을 줄 아는 동문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작지만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비극은 그 직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20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론 유다에게 적용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도 말았으면 좋았을 가론 유다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영광에서 탈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부지런히 일하여 믿음의 집을 짓던 마띠아에게 그 직분을 주고 자기는 채갈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아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분수 없이 날뛰다가 곧 쓰러지고 중단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은 법대로 결승전까지 달리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메뚜기는 임금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떼를 지어 나갈 줄 아는 곤충들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는 약하지만 메뚜기가 떼를 이루면 무서운 힘을 이루어 농작물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합니다. 성도 하나는 보잘것없어도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일하기를 배우면 그 힘은 막강한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뚜기는 임금 되기를 원하거나 선거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협조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이런 조용한 대중이 진실로 교회를 움직이는 본체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곧 대장이 되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꼬리가 되기보다는 작은 머리가 되자. 그건 세속적인 공동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는 협조하는 직분이지 감독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집사는 고문관이 아니라 집행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신 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직분에만 성실하고 건전하고 창조적인 의견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가 되어서 어디든지 끄떡끄떡하고 소리치기만 좋아하는 바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요, 창조적인 제안입니다. 창조적 제안을 할 때는 권위의 수고에 감사하고 예절을 갖춘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결정은 권위에게 이임하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을 때 떼를 지어 다닌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할 줄은 겸허한 인격, 이나 협력하는 건강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도마뱀은 뱀 중에서도 작은 뱀이고 무시당할 만한 파충류지만 왕궁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손에 잡힐 만하다는 말은 한 주먹이 된다. 별로 힘이 들지 않고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왕궁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 무슨 일을 해도 가치 있고 상이 있고 기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 한 집사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있으나마나한 집사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너무 나 있소, 나 없으면 되겠소, 나를 알아주시오.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요, 나를 알아주시오. 공력이 많은 사람이요 하면서 상대방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휘두르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있으나마나 해도 그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메뚜기와 도마뱀은 임금도 없고 권력 의지도 없습니다. 손에 짙게 잡힐 만큼 가볍고 조용하고 무시할 만한 존재이지만 교회에서는 없어서 안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대의에 따라 협력할 줄 알며 있으라마나 해도 교회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사람, 쓰다 달다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는 성도의 봉사의 기본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교만한 눈과 이간질하는 혀와 악한 경향으로 흐르는 손과 발을 금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개미같이 부지런히 사방같이 꾸준히 별다른 진척이 없어도 영광스러울 내일을 향하여서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끝내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은 맹수들이 지배하지 않고 곤충들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곤충들이 사람들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씩 내려가서 소자들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메뚜기같이, 도마뱀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에 협력하고 주의 집에 언제나 머물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형제 이웃 간의 애정을 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격분을 유발하게 합니다. 고자질과 중상묘락과 단정을 과장하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며 동시에 자신이 다 죽을 불을 예비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간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합해 함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합해 함께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택함받은 자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근거이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악을 이기며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신앙의 인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LA 실험 선곡단 이즈기엘 선곡단의 연출가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수경님 그리고 조성도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LA의 실험 선곡단이 창단되었습니다. 7월 14일 공연을 앞두고 그동안 LA 실험 선곡단을 창단하고 혼신을 기울여온 분들입니다. LA 이스길 선곡단 연출가로 수고하시는 전수경님, 그리고 뉴호프 미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조성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의 실험 선곡단이 처음으로 창단된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특별히 우리 전수경님 연출가이십니다. 언제 어떤 동기로 이렇게 창단을 하시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한 20여 년 전에 극단에서 연출도 하고요. 극작도 하고 뮤지컬도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우연한 계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성극 같은 그런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뭐 수는 많지 않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다가가기가 약간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재도 무겁고 성경에 대한 얘기만 주로 다루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연극을 성극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냥 연극같이 보는, 그러면서도 메시지가 강한 연극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공유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목회자님한테 의논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하게 예배당을 공연장으로 쓰라고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3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3월 말에.
그 다음에 그때부터 꾸준히 배우 모으고 스태프들을 모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도움을 세심하게 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공연을 7월 14일부터 20회 11월 24일까지 장기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아,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귀하신 또 마음을 주셨는데요. 연극으로 드리는 사역 기대가 됩니다. 네, 조성도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목사님의 사역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해요. 1999년도에 우연히 LA 법정에 갔다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교도소에 가보면 재수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로 원하고 믿기로 원하고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상담도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건 거의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중에서 장기수들을 이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켜 놓으면 거기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재소자 신학대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비전은 2002년도에 갔고 시작은 2003년도에 했는데 지금 그 사역이 캘리포니아 33개의 주립교도소가 있거든요. 한 약 13만 명이 있는데 그 사역이 지금 캘리포니아 모든 주립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학생이 현재 공부하는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고 또 기다리는 학생들이 한 800명쯤 돼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 또 그런 기도를 또 부탁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네, 특별히 목사님의 귀한 사역 기대가 되고요.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사역은 각각 다른데요.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어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전도사님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게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전화 안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전화는 무슨 전화? 아무 전화가 안 왔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소개를 했다는데 누군가 전화를 할 거래요. 그 누군가가 이틀 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전수경 자매였어요. 그래서 참 뜻이 젊은이들이 선곡단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게 우리가 교회 중심 하는데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 중심이 돼서 있을 때 그 세상이 빛을 보고 오는 건데 좀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연극하고 찾아가는 예배하고 뭐 상관이 있겠나. 또 그러면서 또 저에게 얘기해서는 목사님은 뭐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지만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때 제가 만나뵈니까 젊은이들이 세상 밖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그 선곡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반갑고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만나 뵙게 됐고 또 취지를 더 이렇게 깊이 알게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참 이 전수경 연출가 자매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펼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 연극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같이 접목시켜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히 선곡단 이름이 이스겔인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스겔이 한국 말로는 에스겔이죠. 성경의 에스겔서를 읽다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로 토판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그게 우선 딱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반벙어리로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결의를 가지고 정말 다른 이상한 거 섞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전하자. 하지만 그거를 많이 사람들이 어답트 할 수 있게끔 쉬운 소재로 하지만 메시지는 강하게 전달하자. 그런 취지로 이스키엘, 에스겔의 영어 발음이 이스키엘이에요. 네, 에스겔. 네. 그리고 또 참 제가 공교로운 게요. 조성도 목사님의 아드님도 이름이 이스키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소재가 만남인데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내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네. 사실은 이 연극이 미스테리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밝히면 연극의 신비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와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맨 처음 시작은요, 5명의 이방인들이 비를 피해서 어떤 외딴 식당에 들어와요. 근데 폭풍을 치는 밤인데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식당 주인이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각각 따로 온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예. 하나님에 대한 비전, 그 사역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싶으십니까? 예, 저희 취지는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면 그냥 정말 저희가 잘 집중할 수 있는 설교는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화를 드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특히 예수님께서도, 옛날 이야기들, 예화를 많이 쓰시면서, 사람들이 이해가 쉽게끔, 복음을 쉽게 이해하게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어려운 기독교 소재, 무거운 기독교 소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기를 해서 계속 저희는 그 생명의 예술을 하나님의 문화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싶은 게 저희 취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든지 쉽고 누구라도 공유할 수 있게끔 가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실험선곡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선 두 가지 결과가 있겠죠. 첫 번째는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저희 공연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저희가 공연 수익금을 조성도 목사님 사역으로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온라인 모금맘 캠페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공연을 통해서 조성도 목사님의 사역이 많이 알려져서요. 사실 사람들이 사역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조성도 목사님의 뉴호프 미션 사역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연극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수익금을 전해드려서 좀 더 많은 제소자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다음에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온 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생활이 바뀌니까 재범률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사회를 저희가 돕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전당 또한 수익금을 재소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기쁜 마음 감사하고요. 연출자로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힘들었던 일이 좀 많았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무슨 시험인지 아니면 그게 영적 전쟁인지 몰라도요. 정말 모든 캐스트 한 분 한 분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하자면 좀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많은 일이 일어났으면 저희 캐스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지금 이 만남을 공연하기 전에 일어났던 우리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쓰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연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도 저희가 올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로 저희가 단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음악 공연을 가끔 할 때 보면 공연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는지 그런 후에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곤 하는데요. 출연진들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메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6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역으로 3분이 출연하십니다. 한 9분. 예. 네. 그 외에 준비할 여러 소품들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그런 테크니컬한 면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저희가 많이 좀 욕심을 부려서 관객분들이 저희 연극을 정말 마음속으로 공감하시게끔 그 무대를 좀 높은 무대에서 밑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오픈 스테이지로 관객들이 디귿자로 보게끔 저희가 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명도 새로 공사를 해서
진짜 관객들이 배우들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마치 그 식당 안에 관객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게끔 저희가 연출을 했어요. 네. 훨씬 더 가깝고 예. 같이 이야기하듯이 예, 예.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 네, 정말 따뜻한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참 계획이 참 많고 그러실 텐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1년에 2번 정도는 꼭 공연을 하려고 예정 중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 연말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서요. 저희가 계절극을 올릴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 각 교회마다 극을 쓰시고 연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각 교회별로만 소속이 돼 있으시고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분들을 이즈키엘 이름으로 소집을 해서요. 5개의 짧은 연극을 옴니버스로 20분씩 해서 그 연극을 옴니버스 연극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그 맑고 환한 밤중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배우들도 론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정말 여태까지 숨어 계시던 그런 연출자님들과 극작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냥 하나로 직결해서 참 좋은 연극단이 하나 예.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고요. 예. 네, 그런 시나리오나 글은 다 어떻게 쓰시나요? 저희는 극을 쓰시는 분들도 각 교차마다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나 그런 걸 보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네, 예. 네. 직접 쓰셨죠? 그걸 직접 썼어요. 너무 참 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건 조성도 목사님의 사역이 지금 저희 목표니까요. 제가 3가지로 도와주시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번 실험선극 만남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시기만 하면 이 조성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거니까요. 티켓은 간편하게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저희 극단 웹사이트에 오시면 온라인으로 하시면 반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단 웹사이트는 구글닷컴으로 가셔서 실험선극 만남을 치시든가 극단 이즈키엘을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아니면 magachurch.com으로 가셔도 거기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극단 사이트로 가시면 뉴 호프 미션으로 연결된 온라인 모금함이 나와요. 거기 배너도 있고요. 링크도 있는데요. 그 모금함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송금해 주시면 바로 전달이 돼요. 이 제소자분 한 분이 25불만 있으면 바이블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우리 제소자 신학생 한 명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소자들이라고 해서 공부를 엉터리로 하는 게 아니고 2년 과정 그러니까 마치면 준학사 학위를 받고 4년 과정 마치면 학사 학위를 받고 또 3년 과정을 마치면 이제 석사 학위를 받죠. 그래서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사역을 하도록 돕고 또 나와서도 지금 나온 친구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돕죠. 그래서 아주 좋은 적인데 그게 큰 부담 없이 마음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는 학생 수 늘어나는 건 우리가 선전하지 않아도 늘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1대1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많은 발런터들이 나오면 사역자들이 나오면 그 하나의 전인적인 선교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들이 더 땅끝까지도 갈 수 있고요. 또 이들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제일 낮은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돼요. 목사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사형수나 장기역수나 아니면 그 라이프를 받으신 분들이 목회자가 되셔서 거기에 들어오는 다른 제수자들한테 전도를 한다고 해요. 그것도 정말 제가 들으면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도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있는 제수자 중에서 변화돼서 그분들이 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더 어필이 될 수가 있을 것 그럴 같고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또 맞습니다. 한 마음으로 네. 그들이 가고 있었으니까. 제수자 사역은 제수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그들이 그 사역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돕고 앵커러지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제가 교도소를 늘 다니지만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로 볼 때는 많이 다니지만 저하고 만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이 교도소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중에 몇 명만 만나는 거죠. 근데 이들을 훈련시켜 놓으면 이들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은 재소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들이 그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건 일단 이제 재소자 신학대학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들이 나와서 좀 머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쉘터 같은 거, 이건 마약 쉘터하고 다르고 홈레스 쉘터하고 다르고,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기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로 파송되거나 본국으로 가거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학교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가지고 영어하고 스페니시 클래스를 좀 집중으로 좀 한번 디벨롭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어 교사 자격증을 받게 한다든지. 또 스페니시 랭귀지 티처 자격을 받게 해가지고 이 동남아나 그쪽으로 보내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수 있고 기술 교육과 함께 랭귀지 교육을 시키면 자비랑 선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다 이 한국 교회의 열매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참 이 사역을 하게끔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도 한 10몇 년간 이 땅속에 묻혀서 한쪽 구석에서 했더니 이 전수경 자매 같은 분들 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간다면 정말 저는 영광이고요. 그럼요. 아까 세 가지 방법 중에 다 얘기하셨나요? 그래서 온라인 모금함에 오셔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바로 조성도 목사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사역 들으셨죠? 정말 좋은 사역이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요. 셋째로는 혹시 교회 사이트나 블로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저희 극단 사이트에 배너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메뉴의 배너 링크 페이지에 가셔서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면은 블로그나 교회 웹사이트로 배너가 연결이 되게끔 셋업을 해놨어요. 그럼 많은 웹사이트에 저희 사역이 퍼지고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연극을 보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이웃분들이나 자녀분들 손잡고 오셔도 되고요. 그런 많이 선전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실 광고나 마케팅이 많이 딸리니까요. 그렇게 입소문으로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행위 하나도 사실 사역을 돕는 그런 후원이 될 겁니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널리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장소와 티켓 구입 방법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전화번호도 하나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고요. 주소는요. 2515 베벌리 블루바드 3층 본당에서 저희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515 베벌리 블루바드는요. 램팔트하고 베벌리의 길에 있고요. 매주 일요일 7시에 7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요. 장기 공연되고요. 직접 오셔서 티켓을 사셔도 되지만요. 온라인 구매를 하시면 더 간편하게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전화번호는요. 213-200-9544 문의전화 213-200-9544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하신 분들, 귀한 취지를 갖고 오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널리 전파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세요. 지금까지 LA 이스기엘 실험선곡단 연출가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수경님과 조성도 목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전속 선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어드레스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난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그러니까 믿음 지대에 이끄실 때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